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2장 21절과 22절, 4장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며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4장 15절과 16절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해지고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기업이 하나님의 은혜로 지경이 넓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을 쳐다보고 성령이 충만하기를 축복한다고 해주세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행복하십니까? 나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하시는 분도 참 많고, 나는 자족하는 심정에서 행복합니다 하는 분도 있습니다. 사람의 행복의 비율은 7대3이라고 해요. 7대3. 3은 성취감이 주는 행복이래요. 성취감. 나가서 일을 하든 뜻을 펼치든 무엇을 하든 내가 성취를 하면서 존재감이 생기고 행복해진대요. 그러면 7은 뭘까요? 7은 내 혈육, 내 가정, 그리고 내 자식, 내가 뗄래야 뗄 수 없는 나의 가장 가까운 혈연의 관계들, 사람 때문에 행복해진대요. 행복하십니까? 네, 이게 참 중요한 비율이에요. 70%에서 행복을 못 누리는 사람들은 열심히 성취감을 만들어내는 세상을 추구한다고 통계가 나와 있어요. 가지고 있는 에너지는 어딘가는 써야 되는데 내 혈육이 주는 만족이 내 마음을 채우지 못하니까 무언가를 성취해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생각해 볼 수밖에 없는 게, 내 행복을 가져다 주는 나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 우리가 짝이라고 말하는 파트너들, 혈육들, 이 사람들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혈육들은 여러분에게 행복을 주는 좋은 파트너입니까? 이게 참 쉽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죽하면 요즘 사람들이 결혼은 로또라고 말하겠어요. 안 맞는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다가 우연히 맞으면 너는 행운아라고 말하는 그런 시절을 우리가 사는 것은 사람하고 짝을 맞추는 게 정말 어려운 구조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창조의 시스템을 보면 놀랍게 모든 게 다 짝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남자와 여자도 짝이고 생명체도 암수가 짝이고, 이사야서에 보면 심지어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는 짝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은사도 짝이 있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혼자로도 얼마든지 살 수 있고, 나 혼자로도 나는 만족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존재이지만, 사실은 짝을 이루지 못하는 혼자가 완전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비밀스럽게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다음에 혼자로는 부족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난 괜찮아. 무소의 뿔처럼 그냥 가는 거지 뭐. 얼마나 사실은 상처투성이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차선을 선택하겠어요. 얼마나 짝을 찾아서 만들기가 힘들면 그렇게 하겠냐고요. 그러니까 혼자 살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맞나요? 혼자 살 만큼 노력을 한다면 왜 짝을 위해서 노력하지 않습니까? 비겁하잖아요. 예. 혼자 살 결단을 하고 그 힘겨운 걸 감당하려고 각오를 한다면 왜 져주지 않냐고요? 왜 연합을 위하여, 짝을 위하여, 파트너를 얻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지 않냔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 여러분, 그래서 혼자는 패하겠지만, 한 사람이면 패하겠지만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우리 각자의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할 수 있지만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구하면 무엇이든지 이루어지리라라고 약속합니다. 그러니까 합심, 즉 짝을 이루는 것이 비밀이란 얘기예요. 근데 짝을 이루기가 참 힘든 거예요. 여러분의 평생의 배우자는 여러분 짝 맞습니까? 예.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들 많잖아요. 내가 발자를 고치자니 이 나이에 무슨 고칠 것이, 더러워서 그냥 산다, 그냥 내가 져주고 산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 많잖아요. 그죠? 다행히 안 맞아도 지긋지긋하게 안 맞는데 어느 한쪽이라도 온순하면 한쪽이 져주면서 안 충돌하면서 살잖아요. 그런데 말이죠, 두 사람 다 뾰족하고 성질이 사나우면 끊임없이 충돌하며 죽을 때까지 우리는 이렇게 살 거야 이러면서 삽니다. 짝을 찾기가 실은 참 어렵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이 만들어 온 창조 질서에 번성하고 복을 받을 수 없고 받을 수밖에 없고 지경이 넓어지는 짝을 잘 못 찾을까요? 제가 보건대 첫 번째는 태어나면서 우리가 만난 혈육이 우리에게 파트너십이 무엇인가를 익히도록 잘 만들어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술 먹고 노름해, 그리고 성질 사나우면 자식들 돌아와서 욕지거리하고 때려, 그리고 내 어머니는 그런 상황에서 불행한 결혼 생활을 하며 눈물을 흘리는 것을 자식이 배고파, 나는 저렇게 안 살아야지, 차라리 혼자 살아야지. 좋은 짝을 생각하기 전에 말이죠, 안 좋은 모습을 보고 세상에 나왔고 결혼을 하면서 평생의 짝을 만나는데 어떻게 만납니까? 은사적으로 성질로 정서상 좋은 파트너가 될 수 있는가를 계산하기 전에 연애 감정부터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연애를 하고 나니까 되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법적으로 파트너가 됐는데 살아보니까 안 맞는다는 거예요. 되돌릴 수도 없고, 뒤늦게 하나님께 나와서 주님 우리 남편을 고쳐주세요, 우리 아내의 성질을 낮춰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데 여러분 진작에 파트너를 만나기 전에 그런 기도를 시작하고 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왜 다 결정하고 나서 뒤에 고쳐달라고 기도를 하냐고요. 나도 스스로 안 고쳐지는데 어떻게 내 기도로 남을 고치는 기도가 쉽겠어요. 이게 힘든 이야기예요. 그죠?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볼수록 성경은 왜 우리에게 짝을 이루고 짝을 이루기 위해 연결되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가를 봐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주 반복한 말이 아버지와 나는 하나래요.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은 내 말이 아니라 아버지의 말이라고 말합니다. 그죠? 그리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누구를 영접한대요? 아버지를 영접한대요. 나와 아버지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행사가 아버지의 일이래요.
그렇게 예수님이 끝난 게 아니라 요한복음 17장에 가면 우리를 위한 마지막 기도를 하면 뭐라고 기도해요? 아버지와 내가 하나 된 것 같이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해달래요. 연결되게 해달래요. 연결되게 해달래요. 그래서 교회와 교회의 머리인 예수님이 하나여야 된대요. 우리가 각 마디가 서로 연결되어 하나의 몸뚱아리가 된 다음에 성전으로 발전되어지는 것처럼 서로 연결하래요.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말씀이 성취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린, 저도 그렇지만 지긋지긋하게 사람하고 연결 잘 못해요. 연결. 얼마나 힘이 드는지, 다른 사람들하고 연합하고 연결하기가 힘이 드는지. 한 이불을 덮고 사는 부부도 밥을 먹고 같이 자식을 낳고 살아도 잘 연결되지 않습니다. 참 힘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차선으로 선택하는 게 혼자 강인해지고, 혼자 똑똑해지고, 혼자 능력이 있어지고, 혼자 잘 사는 사람들이 되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정상인 것 같지만 혼자 잘 살 수 있고 혼자 능력자가 되려고 하는 이 방식은 철저하게 마귀가 심은 지식이에요. 이거 아셔야 돼요. 마귀는 첫사람에게서부터 자기 머리로부터 떠나게 만듭니다. 그렇잖아요. 네 머리를 두지 말라는 거예요. 너 혼자 세상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신고해야 되고, 하나님의 통제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간섭 받아야 되고, 그거 힘들지 않으냐? 너 혼자 세상 살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합하기 위하여 누군가의 간섭과 결정받는 걸 정말 힘들어해요. 이게 힘든 거예요. 마귀의 지식이 세상에 들어와 바이러스처럼 사람들의 의식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여러분, 연결하고 연합하기 위하여 조직에 들어가고 결제를 받고 간섭을 받는 걸 힘들어해요. 그러니까 세상은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은 많지만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완성되거나 번성이 일어나거나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결과를 잘 못 이루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발버둥 쳐도 내 재능 이상 더 큰 번성을 경험하지 못해요. 더 큰 응답을 경험하고, 더 큰 번성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더 큰 복을 맛보려면 여러분은 짝을 얻으셔야 돼요. 그리고 짝을 얻기 위해서 연결되는 게 무엇인가를 배워야 돼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여시고 말씀을 받게 하고 우리의 짝을 보게 하고 파트너를 얻게 하는 그런 은총과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은사를 공부해 보면 놀랍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다 커플로 되어 있다는 거 아십니까? 그렇죠? 방언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하면 손 많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방언하는 사람이 10명이 있으면 10명이 방언의 은사를 제대로 써먹는 사람들은 2~3명밖에 없습니다. 왠 줄 아세요? 짝이 없어서 그래요. 방언의 짝이 뭔 줄 아세요? 통역이에요. 자기도 자기가 방언으로 기도하는 게 무슨 내용인지 모르니까 방언의 기능을 안 써먹어요. 아니, 남들이 듣기에 그냥 우당탕탕탕탕탕 날랄라 기도를 하니까 자기도 별로 내키지 않는 거예요. 저 무슨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 같은 기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유쾌하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통역이라는 기능이 있으면 방언의 기도는 놀랍게 신비롭게 성령과 교통하는 기도로 발전하기 시작해요. 예언의 은사가 얼마나 신비롭고 좋습니까? 근데 예언의 은사 하면 사람들이 화들짝 놀랍니다. 왜죠? 부정적인 측면을 봤기 때문에. 예언의 은사의 짝은 영분별이에요. 간섭받아야 됩니다. 고와 스톱에 대한 통제가 일어나야 예언의 은사는 예리한 칼날처럼 쓰이기 시작해요.
근데 예언하는 사람이 자기 머리에 영분별의 은사에 간섭을 안 받으려고 해요. 즉 짝을 안 두어요.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쓰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칼을 사람들이 쓸 줄 모릅니다. 다 녹슨 칼로 칼집에 넣어버리고 말아요. 가르치는 은사 얼마나 좋습니까? 믿음의 은사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게 권위의 은사의 짝입니다. 권위의 통제를 받아야 돼요. 은사를 하나하나 들여다보면 하나하나가 신비롭고 능력이지만 전부 다 하나님이 커플처럼 만들어 놨어요. 서로 상승작용을 일으키고 최대한의 효과가 나오도록 만들었는데 그 짝을 만나도록 하지 않아요. 또 짝을 얻으려고 잘 하지도 않아요. 누가 이걸 잘 가르쳐 주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혼자 똑똑하고 혼자만 잘났지 이걸 하나님의 능력의 칼로 잘 써먹지 않고 복을 받도록 발전시키지 못해요. 여러분 보세요. 남자의 약점을 누가 보완하는 줄 아세요? 아내가 보완합니다. 그래서 잠언서에 보면 하나님의 은총을 얻은 자는 아내를 얻은 자니라라고 정확히 말해요. 아내를 얻는 자가 하나님의 은총을 얻는데요. 보완이 된다는 거예요. 아, 나 혼자 잘할 수 있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내 인생에 하나님의 복을 받고 지경이 넓어지려면 혼자 막 세지려고 하는 그 에너지를 돌려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와 능력의 짝이 누구고 무엇인가를 보기 시작해야 돼요. 나는 자존심이 있으니까 파트너를 구하려고 하지도 않고 짝을 찾지도 않고 혼자 잘할 수 있어. 그 자존심 조금 굽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짝이 보이기 시작해요. 우리에게 성령이 일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짝이 찾아지려면 해야 되는 순서가 있어요. 첫째, 내 은사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야 돼요. 세상은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4%의 빚을 가진 사람들, 10%의 능력자들, 30%의 헌신적인 순종자들, 그리고 30%의 이익을 쫓아서 줄을 서는 중간자들, 20%의 판단하고 비평하는 사람들, 6%의 마귀의 일을 쫓아 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세상을 구종하는 시스템이에요. 이게 예민한 이야기니까 또 반복하고 싶지는 않아요. 근데 내가 누군가를 알아야 돼요. 빚을 가진 사람들의 파트너는 누굴 것 같아요? 능력자들입니다. 빚을 가진 사람들이 꿈을 꾸고 비전을 갖고 환상을 보지만 그걸 능력자들이 실현시켜요. 아세요? 능력자들의 파트너는 누굴 것 같아요? 헌신적인 순종의 사람들이 능력자들의 일을 성취시킵니다. 그러면 30%의 중간에 이익을 보고 쫓는 사람들은 간단해요. 그들은 결과가 나오면 줄을 서고 따라오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여기에 돈벌이가 있다 그러면 30%는 거기에 몰리고, 이게 대세다 그러면 30%는 그리 가고, 오늘 이번에 정권은 이쪽이 잡는가 보다 30%는 그리 가는 거예요. 그리고 20%는 언제나 비판적이에요. 그냥 내가 누군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가 어느 그룹에 속했는지 알아야 돼요. 그러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이 파트너가 되기 위해, 짝이 되기 위하여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가 보여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짝을 하나님이 붙이셨고 그 짝을 일으켜 하나님의 축복의 지경으로 들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아셔야 될 게 은사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걸 아셔야 돼요. 나와 내 짝은 은사가 절대로 안 맞아요. 취향은 절대로 똑같지 않아요. 아, 이 사람은 나랑 마음이 딱 통해. 그러면 썩 좋은 거 아닙니다. 똑같은 걸 보고 다른 각도를 생각하는 게 파트너가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받아들여야 될 게 뭐냐? 서로 은사가 다른 걸 인정해야 되고 강점과 약점이 서로 다른 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따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릴 것 가운데 하나이지만 이 오늘 여러분들이 뒤에 있는 유인물을 여러분들이 사용하셔서 내 파트너가 가지고 있는, 내 짝이 가지고 있는 강점과 약점이 무엇인지를 정리하셔야 돼요. 강점, 은사가 뭐고 약점이 뭔지를 아셔야 돼요. 약점이 없는 강점만의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짝을 이루어 내 파트너가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간단합니다. 강점을, 은사를 살려주고 약점은 내가 지켜주는 거예요. 이게 파트너십이에요. 근데 깨지는 사람들의 특징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약점 때문에 강점을 볼 기회를 찾지 않습니다. 10년이 지나도 약점을 보완하느라고 애를 써요. 내가 당신 그것만 하지 말라고 그랬지. 내가 절대로 싫어하는 거 왜 반복해? 계속해서 약점만 봅니다. 그 약점이 내 목구멍에 걸린 가시처럼 안 넘어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시 때문에 그 다음 단계로 나가지 않아요. 자식을 보아도요, 자식의 강점을 보는 게 아니라 굳이 약점을 찾아냅니다. 잘하는 측면을 보는 게 아니라 못하는 걸 가지고 계속 찍어대요. 내가 그거 하지 말랬지, 그거 고치라고 그랬지, 그거 바꾸라고 했지. 그러는 동안에 우리가 짝을 놓쳐버려요. 짝을 놓친다고요. 어떻게 여러분 자고 일어났는데 눈을 떴더니 나하고 딱 맞는 짝을 하나님이 붙이신다고 착각하십니까? 예. 애초부터 여러분 똑같지 않는 거예요. 짝은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자세를 가져야 되냐면 서로 은사가 다르다는 걸 분석하셔야 되고 약점은 내가 커버할 것이고 장점은 응원하고 후원해서 은사를 발휘하게 한다고 마음을 먹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 짝이 되기 시작해요. 당신 잘하는 거 해. 내가 당신을 응원할 것이고 당신 약점을 내가 보완할 것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그걸 축복할 것이고 이게 짝이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여러분 은사가 짝이 있다는 원리를 모르면요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방언하는 사람들은 통변하는 사람만 막 부러워해요. 아세요? 영분별을 하는 사람들이요 예언을 하려고 막 발버둥을 쳐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요 축사를 하려고 막 쫓아다니고 거기에 머리 디밀고 안수를 받아요. 이게 얼마나 여러분 미숙하고 무지한 행사인 줄 아세요? 하나님은 교회의 구조의 팀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각자 다른 은사와 능력을 다 붙였어요. 이걸 서로 알고 연결하고 연합해야 성전이 되는데 다 똑같은 블록이 되는 거예요. 야, 돈으로 헌신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 나도 기업을 주세요. 돈을 주세요. 왜 저 사람에게만 주십니까? 어쩌자는 거예요. 자기 은사가 뭔지를 분석해 본 적도 없는 거예요. 자기 은사가.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죽었다가 다시 태어날 수 없는 이상 우리가 시도해야 되는 가장 쉬운 자세는 이왕에 내게 있는 파트너를 여러분이 짝이 되게 하는 거예요.
내 은사와 그의 은사를 정리해 보세요. 그리고 마음을 이렇게 먹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평생 약점을 후벼 파는 가시가 되지 않게 해주세요. 믿으십니까? 그거 해서 어떡하겠어요? 뭐 목에 걸린 거 뭐 뚫어지게 해가지고 속이 시원하는 무슨 위청수도 아니고 말이죠. 시원해지겠다는 거 뭡니까? 죽을 때까지 여러분 목에 가시 안 내려가져요. 죽을 때쯤이면 여러분 침대방에서 여보 미안했어 이 소리 들으려고 합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잘 되려면요, 여러분의 짝이 은사를 발휘하게 하는 겁니다. 이게 성공의 방식이에요. 내 짝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은사를 발휘하게 하면 여러분의 역량과 여러분의 능력이 커지기 시작해요. 절대로 안 돼. 내 통제와 내 간섭과 내 스타일대로 해야 돼. 그런 아직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서로에게 다 다른 성향과 은사를 붙여주시고 그걸 수용해서 파트너십을 만들어낼 수 있는 역량의 사람만이 이 바닥에서 일어나 지경이 넓어지는 세상에 들어가게 하셨어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은사를 발휘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짝이 은사를 발휘하도록 연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번성의 중요한 원리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 2장과 4장의 말이 그거예요. 예수님이 아버지와 하나 되어서 이 땅에서 아버지의 권세와 능력으로 사셨던 것처럼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면 우리의 교회, 우리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자로 교회는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 옆에 있는 지체들과 은사를 공유하고 연결하기 시작하면 한 사람이면 패했던 것이 삼겹줄이 끊어지지 않는 것처럼 패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응답이 되기 시작하고 믿음은 역사하기 시작하고 내 능력과 힘으로는 들어갈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의 지경을 밟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과 연결될 줄 알아야 돼요. 나는 눈에 흙이 들어가도 내 스타일이야 이러지 마시란 얘기예요. 그러면 흙 들어가고 말아요. 예? 나는 하나님이 내게 붙이신 짝과 연결되기 위해 얼마든지 낮아질 수 있고 겸비할 수 있고 연합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혈육이 연결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에서 기도 후원자를 여러분 얻으시라고 지난주에 유인물을 나눠줬는데 이번 주에는 두 번째 유인물을 가지고 그들의 은사와 역량과 위치가 무엇인가를 정리해야 돼요. 그리고 이걸 연결하는 시스템들을 이해하셔야 돼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배우자가, 여러분의 자녀가, 그리고 우리 교회가